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제목은 몸의 지체의 사역, 몸의 지체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은사에 대한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봉사 일을 할 수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은 지혜 말씀과 지식과 또 믿음과 병 고치는 것,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그러면서 거기에 28절에는 8가지 직분과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받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이 봉사할 때에 어떤 이 사람의 몸을 비유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이 몸된 교회에 수종 들고 봉사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이 몸은 교회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제 몸을 교회에 비유한 거예요. 사람 몸이 있는데 그 몸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몸이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여러 가지 그 지체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는 마치 사람 몸처럼 생명이고 서로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서로 이 생명체가 이 지체가 따로따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결국은 다 이 몸에 붙어 있으면서 각자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 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없고 떨어지면 벌써 생명이 끊어지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몸을 위해주고 결국은 몸을 위해주면서 자기도 또 도움을 받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지체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오늘 본문 처음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이 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체가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연합체, 다른 말로는 공동체.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지금 13절 읽은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그 하나의 일원으로 지체로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고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 씻음 받았어,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왔으면서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제사함 받지 못하면은 그냥 교인이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몸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제시씀 받고 그러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 사람,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전에는 노예, 종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머슴도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요, 어느 교회는 양반과 상민이 같이 교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양반 다니는 교회, 또 상민 다니는 교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만 다니는 교회, 또 백인만 다니는 교회,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전에 있잖아요. 금산교회 여기 그 익산에 금산교회가 있었는데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기역자 예배당. 예전에 유교 그 조선시대에는 남녀 유별이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긴 오는데 기역자 예배당.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서로 볼 수 없도록 목사만 양쪽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재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보다 낫죠. 흑인들이 교회 못 나오는 것보다 낫죠.
이와 같이 종도, 그래서 그 금산교회는요, 머슴이 그 마부, 이 주인의 그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하고 주인이 똑같이 장로가 되고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장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마부가, 그 종이 평양신학교 가가지고요,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그 자기 주인 그 장로의 그 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장로도 참 훌륭한 분이죠. 자기 마부 종인데 같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로서 세워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반, 상민, 흑인, 백인, 남녀, 노소, 유무식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진짜 바른 교회라는 거죠. 하나의 연합체. 그리고서는 여기 15절 말씀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이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몸된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나뉘어지면은 더 이상 그것은 불구자입니다. 몸에 지체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불구자예요. 예전에는 좀 안 좋은 말로 병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욕이 됐는데, 그와 같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지, 분리하면 그건 더 이상 생명체로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몸으로 여러 지체가 하나,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17절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 그 은사를 따라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귀하지만 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서는 눈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귀는 귀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대해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시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꼭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도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너는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지체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눈썹 어때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모나리자 그림에는 눈썹이 없대요. 모나리자 그림에 왜 눈썹이 없을까요?
뭐 그렸는데 그게 뭐 나중에 지워졌다는 말도 있고요. 원래 그리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요. 희미하게 그렸다가 나중에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또는 그림이 미완성이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눈썹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질 때에 그 호롱기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해서요, 일꾼들이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보면은 이 눈썹 위에 막 이 검돌 있잖아요. 이런 먼지가 자웅 묻어 있는 거야. 어쨌든 눈썹이 있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충수 있잖아요. 충수 맹장. 충수 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저도 여러 해 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면. 물론 염증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 맹장 수술한 다음에요, 제가 장이 나빠졌습니다. 껐듯하면 설사하는 거예요. 맹장 수술한 다음부터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 면역력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충수, 이 맹장이. 물론 염증이 있어서 잘라버리면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손톱도 필요합니다. 발가락도 필요합니다. 아유, 발가락이 10개니까 아유, 하나 정도는 필요 없겠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맡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사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 또는 직책, 또 우리 성도로서, 집사 권찰이 아니더라도요, 성도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1달란트가요, 요새 금값이 비싸서 전에 계산할 때는 17억이었는데 지금은 1달란트가 금 32kg이에요. 34kg. 금 34kg 모르겠어요. 요즘엔 안 따져봤는데 한 2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지금 2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가 작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직업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직업. 물론 어떤 그런 쾌락이나 방탕이나 또는 무슨 경마나 이런 것은 좀 필요 없겠지만은, 안 좋은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이요 16,000개래요. 16,000개. 근데 다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사람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또 서비스업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군인이 되면은, 여기는 말씀대로 눈이 귀한데 다 눈이 될 수 없잖아요. 다 군인이 되면은, 다 선생님이 되면은. 여기 봅시다. 여기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는 교사고, 일부는 선지자고, 일부는 또 능력 행하는 자고, 일부는 병 고치는 자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그 극작가, 이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셰익스피어를 존경하고 막 우러러보고 인사하고, 근데 그 식당에서 청소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사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청소나 하고 있네. 그리고 빗자루를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와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펜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네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체 중에서도 눈이 귀하긴 귀하죠. 그런데 손더러 눈은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귀합니까? 발이 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손이 귀합니까? 발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다 귀하다. 어떤 사람이 7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7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떤 녀석을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안 돼, 둘째 아들은 똑똑해서 안 돼, 셋째 아들은 말 잘해서 안 돼, 넷째 아들은 순해서 안 돼, 다섯째 아들은 성품이 좋아서 안 돼, 막내는 막내라 안 돼. 양자를 못 보내겠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생명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도 별로 없고 내가 쓸데없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되고요. 직분자들은 더욱더 봉사해야 되고요. 직분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봉사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봉사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비스하는 거예요.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직분 없는 분은 먼저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신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속에 이 갈비뼈가 있습니다. 이 갈비뼈 안에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갈비뼈 안에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간이 있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네? 그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 손과 같이 나와 있으면 엄청나게 이게 다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그것들이 다치지 않도록 갈비뼈 안에 딱 보호를 받도록 해놨어요. 중요한 장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약한 장기를 갈비뼈로 딱 보호를 하고. 우리 머리, 뇌가 만약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뇌가 그 부드럽고 그 세포, 그것이, 우리 이 머리, 머리뼈가 없으면은 그 부드럽고 약한 그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그 아셔가지고는 이 중요한 이 뼈로, 머리뼈로 딱 그 약한 것을 보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도움받고 혜택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왕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온 식구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자를 가정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새로 나온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참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배웠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게 바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거죠. 이 손과 발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은 뭐 따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 있는 신자들, 어른 신자들 스스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줄 것,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걸 얻고, 좀 부족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발이나 이렇게 양말을 신겨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24절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름다운 지체는 뭐 감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가 무엇입니까?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은 가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손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아름다운 지체는 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동고동락하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분쟁 없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여기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케바인데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손과 발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손과 발이 싸우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을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는데 손이 귀합니까? 발이 귀합니까? 다 귀하죠. 그런데 손 다쳤을 때가 힘듭니까? 발 다쳤을 때가 힘듭니까? 손 부러졌을 때가 힘듭니까? 발 부러졌을 때가 힘듭니까? 발 부러졌을 때가 힘들어요. 우리 발 부러진 분이 계셔요. 발 부러졌다 나으신 분이 계시다. 이 발이요, 천대받아요. 맨날 신발 속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발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쳐보면 아는 거예요. 손도 참 다치면 어렵지만은 발 다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외나무 다리에서 두 양이 만났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두 양이 만났을 때 어때요?
서로 버티고 있으면은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쪽에 있는 양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딱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양이, 반대편에 있는 양이 그 엎드려 있는 양의 등을 밟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둘 다 삽니다. 한 사람이 양보해서 납작 엎드리면 다른 쪽에서 그 양을 밟고 지나가면 사는 거야. 둘 다 사는 거야. 근데 서로 싸우면은, 물고 먹으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가들이 서로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전에 고구려가 대단했습니다. 신라보다도 백제보다도 고구려가 대단했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 연개소문의 아들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연개소문의 그 유능한 연개소문의 아들들 때문에 고려가 망했어요. 고구려가 망한 거예요. 연개소문 때문에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고구려가 망했어요. 신라보다도 백제보다도 더 유능했는데 결국은 신라가 이겼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간에,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26절 읽은 것처럼 고통을 받을 때 같이 고통에 참여하고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에 참여하고.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좋은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설날에 친척들 만났을 거예요. 친척들 만나도 반갑죠? 근데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은 서로 사상이 안 맞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물론 친척들이 믿으면 더 좋죠. 오늘 주보의 교동문에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 믿는 형제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믿는 그 가족 식구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주일 만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동락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 있을 때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또 안 될 때에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게 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어려움 당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같이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고 고통을 같이 하면 고통이 감해진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같이 하면 즐거움이 더 즐거움이 되고 고통을 같이 하면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동고동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아가 아프면은 다른 데는 괜찮아요? 치아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잠 못 자. 너무 아프면은 잠을 못 자요. 한 곳에 아픈데 온 몸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또 영광도 같이 받습니다. 성악가가 있죠.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 잘 부르는 거예요. 목, 입술, 성대. 이걸 통하여 이 노래를 잘 부르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온 몸이 영광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자기 역할을 최대한 충성을 다해 감당할 때에 온 몸을 위해 주는데 결국은 자기가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동고동락하고 이래서 몸된 교회를 받들어 나감으로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가정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며 또 우리에게 지체로서 은사를 주었사오니 하나님 주 은사가 소중한 줄 알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